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원래는 1절에서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1절에서 32절까지 봐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일단 본문은 20절에서 24절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특히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혹시 무엇인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그거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하고 그랬던 경험은 없는지요?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시인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그것을 고백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아니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꾸중을 듣는다든지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세상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고백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꾸중을 당하거나 야단 맞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중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많이 찬양했잖아요. Think about His love. 주의 사랑을. Think about His goodness.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저지른 그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빛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들어가게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내 의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고 나의 죄악된 모습이 다 해결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라고, 거저주는 은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용서하심의 은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나의 선함, 나의 어떤 행함, 선한 행위,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는 그 은혜, 우리가 받는 그 죄사함의 용서의 그 은혜의 그 이유와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용서하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한 용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래? 뭐 잘못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용서를 받을 수도 있죠. 뭐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이번에 용납해 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을 메인으로 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메인으로 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큰 아들을 메인 주제로 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더 잘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30년 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이 비즈니스 더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자원들, 나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사들, 능력들, 자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옳은 결정만 하고 삽니까? 아니요.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요,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근데 비단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상처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메인 리즌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낭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을 허랑방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제가 이건 아마 통역 듣는 분들은 거기 안에는 없을 텐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요새 말로 뭐죠? 그 직장을 못 얻고 뭐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대학원도 입학을 못 했고, 그럼 뭐 무슨 신세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심한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백조. 근데 고민을 했어. 뭔가는 그래도 20대 중반이 가까워지는데 뭐 그래도 뭐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압구정동에 그 가게를 하나 봤는데요. 건물을 하나 봤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 같은 압구정동이 아니에요. 그때 막 시작됐을 때 80년대 중반, 초중반. 제가 친구하고 동업해서 술집을 하나 차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을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드디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근데 그게 술집을 한다고 해서 좋아하신 게 아니라 저를 거의 포기하셨을 때 나중에 말씀하신.
얘가 도대체 뭐라고 살려나. 그런데 뭐라도 하려 그러니까 뭐라도. 근데 뭐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좀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만 좀 땡겨주세요. 오늘 둘째 아들의 근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좀 먼저 좀 주세요. 어차피 나한테 올 건데. 그냥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타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wild living. 뭐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게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함부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함부로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낭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요, 범죄한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지혜와 재능, 시간과 건강,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돈은 바닥났고 그의 허랑방탕한 삶은 끝났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못 행하여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에게 주신 재능이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길 잃은 양같이 우리의 뜻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이라는,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진짜 슬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 나가 있었는데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돼지 우리 치는 데 가서 일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거기다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흉년이 오면 사람들의 인심이 어떨까요? 각박해지죠. 그렇게 제너럴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베풀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재앙이죠. 흉년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흉년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왜요?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몇 가지를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탕자는 몇 가지를 깨닫는데, 첫째는 자기 아버지 집이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물질도 많은 집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았는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떨까? 세 번째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종으로라도 사는 게 낫겠다. 무엇을, 언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난해졌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요하심과 나의 빈곤함과 궁핍함을 깨달았을 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떨어지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좀 나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주 만물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빈곤함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 과거의 허랑방탕한 삶에서 오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다 타버린 잿더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제 바닥을 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하는 고백을 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반성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는데 꾸중 들을까 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고백을 못했어요. 자백을 못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반성은 했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그 깨달은 것과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행했잖아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유산 미리 준 돈 다 까먹었어요. 이제 가면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행했어요. 바른 생각에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조금 5절이지만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경에 너무 위대한 장면들이 많아요. 사실 아름다운 장면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묘사한 엄청난 그 위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뭘 잘했어요. 그럼 부모가 칭찬하고 그래 너 잘했어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근데 돌아와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 장면을 보세요. 아직도 나는 이 단어가 마음에 그냥 확 와닿는. 아직도 멀리 있는데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딱 나타나서 너 잘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일랑 말랑하는 거리에서 지금 보이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냥 간신히 그래 에이 자식인데 뭐 자식이 왼수인데 뭐 그래도 집안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뭐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돌아올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의 모습,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이 아들은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여기세요. 이 아들이요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깨달은 건 뭐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는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면 아버지한테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은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도 없고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뭐를 자꾸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지금도 고백할 것이 있는데,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꼭 그것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도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지금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가슴에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들이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가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 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벌여요.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여기서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는 가락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 의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어떤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종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고백한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때는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꾸중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 고백을 못할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죄악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트러글하는 이 상황들을 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앵거, 분노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까?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그걸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고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세요. 고백하지 않으면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고백하세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세요. 아버지, 고백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